한 주간 동안 잘 지냈어요? 네. 이제 방학이 얼마 안 남았어, 너희들. 10일도 안 남았어요. 그지? 두 달이나 길게 방학이 있었는데 이제 10일도 안 남았어. 남은 10일 동안 이제 방학하면 이제 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쉬는 시간이 없을 텐데. 멜밤 방학이에요? 이제 지민이도 이제 학교 가요, 그죠? 응. 이제 학교 가면 이제 8시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 수 있겠어? 에? 잘 일어나서 형아랑 손잡고 가야지. 그래요. 우리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다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배운 말씀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주 안에서 행하는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면, 그리고 두 번째 세움을 받아, 세 번째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네 번째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 뿌리받고 세움받아 교훈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누가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신적 수동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것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그죠? 감사함으로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넘치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뿐이라고 얘기했어요. 복음도 은혜로 받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감사와 은혜로 받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살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박사다.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 권위가 있다. 이런 권위를 가지고 말하고 또 그럴싸할 만한 것들로 우리를 포로잡아 끌고 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어요. 권위자들로부터 내려오는 권위, 이런 전통과 우리의 눈으로 보고 이해되는 것만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초등학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다고 그랬어요? 죄사함과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너희들한테 막 얘기했던 거, 사탄이 야 너 그거밖에 안 돼?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꺼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라고요? 꺼져.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꺼져라고 해야지. 나 혼자서 꺼져 하면 사탄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씨 하면서 막 때리겠지. 우리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지 꺼져야 사탄이 무서워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혼자서 꺼져 하면은 너나 꺼져 하면서 이렇게 우리 혼나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어요?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알겠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은혜를 주실지 우리 함께 살폈으면 좋겠어요. 우리 16절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거짓 교사들은요, 먹고 마시는 것과 관련되어서요, 유대인들은요, 정결법, 그리고 음식법이라고 해서 이것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으며,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들과 관련해서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서 비판했어요. 유대인들은요, 모세를 통해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했어요. 자,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음식은 먹고 그렇지 않은 음식은 못 먹는다 그랬어. 그지? 그리고 바다 생물 중에는 뭐를 먹고 뭐를 먹지 못하느냐면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바다 생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못 먹어. 비늘이 있어야 돼. 비늘이 없는 거는 못 먹어. 그리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 먹고 먹지 먹고. 근데 그리고 또 새들도
새들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 그리고 또 곤충들 중에서는요, 뭘 먹을 수 없는 혐오,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들은 혐오하라고 그랬어.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니는 곤충은 먹지 말라 그랬어. 유대인들은 성경에 모세가 전한 이 율법대로 먹어도 되는 것과 먹어도 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딱 구분돼 있었어.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는 것 외에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 외에도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또 그릇을 물로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은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제사장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레위인 중에서 특별한 사람이 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막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들과 부딪히면 자신이 부정하게 된다라고 느꼈어요. 근데 막 움직이다 갑자기 지나가는데 뭐가 딱 부딪혔어. 근데 그럼 이거 부정한 거예요? 부정하지 않은 거예요? 부딪혔어. 그럼 다 써. 그럼 부정한 것과 부딪히게 됐을 때 부정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요, 손을 항상 깨끗이 씻고 음식을 씻지 않고서는 먹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된 상태에서 제사를 드릴 때 죽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죄 있는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몸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되었던 이 법칙들이요, 지금 누가 따라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처럼 그 행위를 따르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게 열심히 있지. 나도 제사장처럼 저렇게 정결해야지 라고 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신들처럼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당신들은 부정한 세리들과 함께 왜 자꾸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절기와 안식일은요, 유대인들에게 대표적인 절기가 뭐냐? 유월절이. 유월절이 뭐예요? 양의 피를 잡아다가 문의 좌우와 위아래에 피를 딱 묻히면 하나님께서 그 집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넘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이 유월절과 함께 열흘 이상의 계속해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날이 뭐냐면 무교절이에요. 왜냐면은 전쟁을 준비하면서 급하게 빵을 먹었던 것들을 항상 기념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요, 안식일에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모세가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놨어요. 따라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에는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자신들만 그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것들을 요구했어요. 따라서 예수님이요, 안식일에 손이 마른 사람들, 손이 우리처럼 이렇게 딱 있는 게 아니라 앙상하게 뼈밖에 없는 병이 든 사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게 옳아요?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 돼요? 악을 행해야 돼요? 선을 행해야 되죠. 그러면은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 어느 게 옳으냐?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게 옳아요? 죽이는 게 옳아요? 구하는 게 옳죠. 생명을 구하는 게 옳잖아요. 그거를 이 사람의 손이 말랐어. 그럼 이 사람의 손을 고치는 게 옳아요? 아니면 놔두는 게 옳아요? 고치는 게 옳죠.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셨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런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들의 이 완악한 마음을 보시고서 예수님이 이 손이 마른 사람을요, 안식일에 고치세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 의논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니. 이처럼요.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바울이 살고 있는 이 골로새 지역에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어서 무엇은 먹어도 되고 무엇은 먹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또 안식일에는 뭐를 하고 절기에는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은요, 지금 성경에 기록된,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에 기록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돼지 먹으면 된댔어요, 안 된댔어요?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너네 지금 돼지고기 먹어, 안 먹어? 그러니까 너네 왜 돼지고기 먹어?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하는 거야. 너네 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데 너네 왜 안식일에 축구하고 그래? 막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들은요, 죄사함과 뭐를 얻게 된다고요? 승리. 죄사함과 승리를 얻게 된. 따라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배웠어? 두 글자. 꺼져. 그래. 왜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 먹는 것과 먹지 못할 것, 안식일에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의 육체로 이 모든 것들을 폐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없애셨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는요, 먹는 것,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지켰느냐 지키지 못했느냐가 기준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행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먹으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 안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안에서 안식일에 일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바울은 17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17절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 장래, 먼 미래에 있을 것들에 대해서 나타내 보여주는 그림자란. 그림자가 뭐예요? 우리 한 오후 4시, 5시쯤 되면은 해가 이렇게 많이 이제 지려고 막 이렇게 돼 있죠. 그때 너희들 딱 서 있으면 그림자가 우리 딱 이렇게 비치죠. 근데 그때 그림자가 길어요, 짧아요? 길죠. 그죠? 4시, 5시에 내가 딱 서 있으면은 그림자가 이렇게 되게 길어. 그지? 근데 한 12시나 1시 정도에 되게 뜨거울 때 해가 중천에 하늘 가운데 딱 떠 있을 때 그림자를 보면 그림자가 어때요? 짧죠? 짧거나 거의 되게 우리랑 비슷하거나 막 그러죠. 그것처럼 그림자는 어떨 때는 크게 생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짧아지기도 하고. 그림자는요, 딱 보면은 이 사람 머리가 이렇게 있고 팔이 있고 다리가 이렇게 길게 있네? 형태는 어떻게 생겼는지는 볼 수 있죠. 그죠? 머리가 있고 여기가 몸이고 여기가 다리네, 이렇게 그림자를 통해서 보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림자네 이러면서 팔다리 머리 딱 보이는데 그 사람의 온전한 상태,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요, 나타내지 못해요?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몸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이 거하는 교회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우리 몸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몸은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충만이 거하는 뭐를 나타낸다고요? 교회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충만이 가득 찬 주님의 것, 주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보면은요, 이러한 먹는 것, 안식일, 절기 막 이런 것들은요, 먼 미래에 있을 것들을 우리에게 그냥 보여주는 거야. 근데 뭐를 보면 진짜를 보는 거예요? 교회. 뭐를 보면은요? 교회를 보면 이런 것과 상관없이 아,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게 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절기와 안식일은 장차 나타날 것에 대한 그림자로서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돕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충만하게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고 충만하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세상의 철학과 초등학문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도들이 가르쳤던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가르침을 통해서 누구 한 사람도 구원의 은혜에서 제외되지 않도록요, 계속해서 매주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며 도울 수 있도록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때마다 선포되어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이건 눈에 보이는 양식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양식을 먹고 또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명수를 마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받고 점점 자라서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며 감사함을 넘치게 하게 될 때 세상의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주님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를요, 교회를 통해서 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교회 안에만 계속해서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유명한 초대 교부 한 사람이 뭐라냐?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다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 안에만 있으면요, 어머니 품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모든 충만이 거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을 믿고 내가 살아갈 때 이 사람들이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 우리 눈으로 보는 거야. 아, 나는 이때 넘어지는데 그래도 저 사람은 계속해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네 라고 하면서 그걸 보고 다시금 믿음을 갖게 되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체로 펼쳐지는 것을 보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요, 거짓 교사들로부터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당시 거짓 교사들은요, 꾸며낸 겸손. 겸손이 뭐예요?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행동이 겸손이에요. 근데 꾸며낸 겸손이라고 해서 자신을 낮추는 척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천사. 이게 뭐냐면 나 꿈에서 환상에서 천사 봤어. 근데 그 천사가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알려줬어 라고 하면서 자기는 겸손하게 나는 천사의 말을 듣는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본 경험을 자랑하며 자신을 높이는 자들이 바로 이 누구냐?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이었다라는. 거짓 교사들은요, 자기가 본 환상을 따라서 야, 천사가 이렇게 하라고 나한테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저건 하지 않아야 돼. 이렇게 막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가르쳤어요. 자신이 본 것에 꽂혀가지고 오직 그것만이 전부이며 그것이 옳다라고 했던 자신의 육신의 생각, 나의 생각, 내 마음의 생각을 따라서 내가 본 것보다 더 큰 의미와 더 많은 결과들을 도출하기 위해서 헛되이 과장하고 결국에는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되게 영적으로 우월하다 이야기하면서 내 말 듣지 않으면 너 지옥 갈 거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이었어요. 이들은요, 천사의 말을 듣는 겸손한 척하지만 결국은 자기 말 듣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아주 교만한 자들이었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정죄받지 않도록 하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요, 온 몸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 마디마디마다 힘을 공급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한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랄 수 있다라고 바울이 가르쳤기 때문에. 종윤이 천사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지성이는요? 지민이는요? 없죠? 그죠? 그럼 너네는 천사를 본 사람이 있어. 그럼 천사를 본 사람이 이러는 거야. 에휴, 천사도 못 본 바보 같은 거. 맞아요. 왜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야, 우리 몸이 음식을 딱 먹어. 그럼 이 먹은 것들이 어디로 가요? 배에서 똥으로. 배에서 똥으로 가는 거 맞는데 이 먹은 음식물 영양분이 내 손으로도 가고 다리로도 가고 심장을 뛰게 하고 내 눈으로 보게 하고 코로 숨쉬게 하고 입으로 말도 하게 하고 다 몸에 퍼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정말로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로 우리가 공급받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비교 대상은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비교 대상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비교 대상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아, 내가 종인이보다 이것 좀 잘해. 내가 지성이보다 이것 좀 잘해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만큼 잘할 수 있어. 나의 비교 대상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만큼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아야지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영적으로 우월하다 이런 이야기는 아무런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몸과 온 마디가 힘줄로 공급받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한 모든 것을 공급받아 자라게 하심으로 우리가 어떠한 환상과 능력,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나는 것은요, 온전히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한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따라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자로서 세상의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다 함께 20절,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들이에요. 아멘. 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바울은 죽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그러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현아, 죽은 사람한테 돈이 필요 있어요? 아니요. 죽은 사람한테 명예가 필요가 있어요? 죽은 사람한테 먹을 게 필요가 있어요? 아니요. 왜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죽었으니까. 죽었으니까 아무 필요가 없죠? 그죠?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한 자라고요? 너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요. 그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의 규례를 계속해서 따르며 사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질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러한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가르침에 대해서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삐삐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삐삐. 너네 잘 모르죠? 삐삐머리. 삐- 삐삐가 뭐냐면요. 핸드폰이 나오기 전에 요만한 기계였는데 급하게 연락을 할 때 음성 메시지를 남길 수도 있었고 일로 전화를 달라고 전화번호를 남기는 기계였어요. 목사님이 중학교 때 그 삐삐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이 삐삐를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핸드폰 거의 다 들고 다니는 것처럼 이 삐삐를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너희들 삐삐 모르죠? 왜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을까요? 삐삐보다 더 좋은 핸드폰이 나왔으니까. 전화할 수도 있고 메시지도 보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안 좋은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이 삐삐는요 막 10년 동안 쓰이고 사라졌어요. 근데 이것뿐일까요? 지금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너희들 VMAX 클라이맥스 카드 엄청 비쌌죠? 그죠? 그 카드 막 뭐 5개 있는 거에 막 5만원, 막 8만원 이래가지고 막 샀잖아. 10개 있는 거 5만원. 그지? 근데 지금 VMAX 클라이맥스 5만원에 판다 그러면 누가 사요? 안 사요? 왜 안 사요? 이미 유행 지났어. 그러니까 유행 지났으니까. 그럼 또 봐봐. 지금 너희들 막 가오레가 엄청 유행해. 그래서 가오레 뭐 그 칩 그거 하나에 막 2만원, 3만원씩 막 팔어. 근데 지금은 가오레가 또 500원. 유행이 지났어. 그래서 지금 얼마예요? 500원. 500원에 막 팔잖아. 그지? 네이버에. 응.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것들은요, 유행이 지나가면요, 사라지는. 그죠? 이게 영원히 가나요? 네. 아니죠. 한번 쓰여지고 없어지는 거. 따라서 세상의 초등학문에 속한 사람들이요, 우리들에게 가르쳐요. 뭐라고 하느냐? 야, 이거 없으면 너 되게 불행한 사람이야. 너 네가 갖고 싶은 걸 가져. 갖기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막 유혹을 하는 거야. 야, 너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수 있어. 네가 이게 없어서 네가 얼마나 불행한데 이걸 갖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라고 하면서 우리를 막 유혹해요. 마치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유혹했던 이 마사탄 마귀 뱀처럼요. 세상의 초등학문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들 같은 우리가 아닌 세상의 초등학문에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유혹하고 이것들을 쫓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야,
돈 많이 벌면 행복할 수 있어.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너 주일날에 교회 가지 말고 그냥 일해. 일하면 주일날 일하면 돈 20만 원 벌어. 야, 그 20만 원 4일에 80만 원이야, 임마. 그래 너 주일날 일 안 하면 80만 원 손해에다가 너 11조 내잖아. 100만 원 손해야. 왜 바보 같은 짓을 해?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열심히 일해. 이게 어른들만 그럴까요? 학생들에게 뭐라 그럴까요? 야, 시험 기간이야. 시험 기간에 공부해야 성적 잘 받아서 좋은 대학 갈 거 아니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잖아. 야, 교회 가봐. 그럼 너 누가 뭐 공부 시켜주냐? 아이, 시험 끝나고 교회 가. 괜찮아. 이렇게 해요. 그렇게 쌓이다 이제 고3이 됐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야, 수능 끝날 때까지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 하나님도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막 이러면서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꺼져.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꺼져. 꺼져. 그죠? 왜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죽은 자들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3절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런 것들은 그냥 자의적 숭배. 자기 스스로를 경배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겸손하다라고 여길 뿐만 아니라 몸을 괴롭게 하는데, 몸은 뭐를 말한다고 했어요? 성경에서 교회.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뜻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나뉘게 하고 교회를 갈라지게 만듦을 통해서 교회를 괴롭게 만드는 데는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누구 같다라는 거예요? 뱀 같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쪼개는 거예요. 교회를 나누는 거예요. 이럴 때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지하는 것. 우리는요, 육체를 따라야 돼요. 믿음을 따라야 돼요. 믿음을 따라야 돼요.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잖아.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육체를 금하고 그리스도를 따라라고 말하는 것에는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 살지 않고 뭘 먹었느냐, 뭘 먹지 않았느냐, 안식일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 신비주의 거짓 교사들이요, 나는 천사를 봤어, 나는 성령 뭐 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의 초등학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매주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다시 배우고 듣고 점검하며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가? 뿌리 팠고 세움을 받아 굳게 흔들리지 않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다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쓰러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금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의 자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은혜의 진리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뭐하고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뭐요? 살아난 자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